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한 다음에 신혼방에 집을 정리하다가 사모님 그 가방 안에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사모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것만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았죠? 전도사님이 예, 뭐 그러지요. 궁금했지만 그 사모님이 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후 잊어버리고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 사역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년 전에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 열어도 되겠지. 그래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헌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사실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뭐요? 그 상자 안에 헌금 200만 원은 뭐 하는 것이고 또 계란 3개는 뭐요? 내 사모님이 얼굴에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한 후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마다 그리고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 사서 그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계란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당신이 3번밖에 내 설교에 실망하지 않고 또 졸지 않았게요. 참 내가 설교를 잘했네. 그런데 그 200만 원 뭐요? 라고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머뭇거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계란을 판 돈입니다. 여러분, 조실 때 마음껏 조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을 졸게 하는 설교보다는 좀 바싹 저를 포함해서 좀 긴장을 하는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설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자기들만이 절대 진리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아주 독선적인 진리를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좋은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고 천국 가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이 하나라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상은 하나 있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들어보세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진리가 둘, 셋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석자나 부처님 똑같은 거죠. 알라신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나 말고 그분들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처럼 죽었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굳이 이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나보다 한치 아래이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 너네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좋아요. 안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분이라면,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더라면 제가 굳이 그분을 제가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또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성경의 40명의 저자들이 책을 1500년에 넘은 기간 동안 이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이 성경이 한결같이 그 한 분, 한결같이 창세기를 보나 요한계시록을 보나 미가서를 보나 마태복음을 보나 로마서를 보나 한결같이 짜고 고스톱했듯이 그 이야기, 그분 이야기만 이 성경에 기록이 됐냐는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150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서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워러게르 사건이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던 아주 탁월한 변호사들,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에 개입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 좋은, 아주 하버드대 나온 그 변호사들과 그 백악관의 그 보좌관들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고백을 하는데 4명이면 4명, 5명이 다 그렇게 입을 맞추고 연습까지 했다고 하면 대본을 써가면서요. 그런데 다 틀렸다고 합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요. 누가 읽든 정말 진심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나이가 드신 분이 만나도 예수를 믿을 것이요, 30-40년 예수를 믿었던 분이 읽어도 예수를 만날 것이요, 오늘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멋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그분은 예수를 만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느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거짓은 어느 상황 가도 거짓입니다. 진리는 이 사람에도 진리요, 진리는 저 사람에도 진리요, 진리는 이 동네도 진리요, 진리는 저 동네도 진리입니다. 거짓은 이 동네도 거짓이요, 저 사람에도 거짓이요, 온통 거짓이죠. 진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제대로 읽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거짓의 책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전 사람들이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욕하던 사람이 그 욕하는 시간에 10%만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읽었더라면요, 그분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모저모로 시험을 들 겁니다. 또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하신 그분의 사랑과 존귀케 하심을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만 묵상하고 그 앞에 섰더라면요, 과연 그 시험과 그 지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맸을까요? 그렇게 쉽게 시험 들고 불평하고 교회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두 번째는 인간이 참으로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몰라요. 인간에 대한 무지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괴짜 심리학에서 이 저자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누가? 그 당시 이 책을 쓸 때 당시에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100명 중에 52명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52%가요. 당시 죽었던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 이 여인은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60%로 클린턴 대통령보다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당시 클린턴은 이제 바지를 자주 벗었고요, 이 황태자비도 가끔 호텔에 가서 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 다이애나 여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60%입니다. 자, 2등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2등. 천국에 갔을 때 아주 가장 높은 확률로 2등.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가 놀랍게도 79%의 지지를 받고 2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7%의 지지를 받고 1등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누군지 아세요? 설문에 조사한 바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냐면요, 87%의 사람이, 100명 중에 87명이 자기가 1등이라고,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우선적입니다. 모든 상황은 현실, 듣고 보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찔러보세요. 당신 정말 괜찮아? 물어보세요. 다 괜찮다고 그러죠. 못났다고 얘기하면 다들 화를 내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요. 당신 괜찮아?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한창 키 클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 양호실에 가면요, 매일 0.5cm, 1cm씩 컸어요. 정말 신났어요. 매일같이 갔어요. 친구 몇 명 같이 가고요. 가가지고 양호실에서 키를 재면요, 쭉쭉쭉 크는 거예요. 무슨 뻥튀기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잘 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한 2m 되겠다 걱정될 정도로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68이 됐으니까요. 중3 때 70이 넘어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80이 넘어버렸어요. 군대 가니까 81.5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키는 게 어제와 오늘 재보면서 내가 요만큼 컸구나, 요만큼 컸구나, 요만큼 컸구나,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요만큼 컸구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크셨어요? 작년 2012년도, 2014년도. 아니, 지금 키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크셨어요? 이건 내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요. 아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봐가지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의 기준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숙과 틀립니다. 여러분 꼭 성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달려들어서 머리털을 뽑아버리라고 했습니까? 왼뺨을 대라고 했습니까?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미친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심리까지 더 가져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냐면 빤스까지 벗어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놈에게 달려들어서 머리로 들이받으라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가지고요, 멱살을 잡고 벽으로 집어 던집니다. 내 중심인 사람은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타인 중심으로 갖다 대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를 때렸겠느냐, 한 번 더 때려서 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내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심리까지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얼마나 내가 필요했으면 라고 해서 심리를 가라는 겁니다. 겉옷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 겉옷이 필요할 정도라면 속옷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서 속옷을 벗어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중심으로는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고, 내 중심으로 내가 왜 오리를 너랑 같이 가야 돼?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겉옷을 왜 벗어줘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숙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질문 다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놀다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얘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들과 더 놀고 싶은데 다음날 학교에 제출해야 할 숙제가 많아서 나 혼자 그만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등 뒤로 하고 자기 혼자만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싫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얘야, 하기 싫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단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아주 명백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기 싫은 것도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기에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데 반해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 것도 자발적으로 행하죠. 어린아이일수록 이기적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 막 속상해합니다. 막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항상 모두를 생각하기에 하기 싫은 것을 하고서도 기쁨으로 여기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미숙한 삶으로 가두는 것이기에 그것은 결국 자해 행위로 끝나버리는 영적 자살 행위가 되어집니다. 모두를 위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요, 자기 성숙의 경지를 넓혀가는 것이기에 그것은 언제나 나를 포함한 타인까지 유익하게 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로 보아서 어른이 되는 것은요, 시간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성숙은 시간이 가면 어른이 되어지잖아요. 어린아이, 유스, 장년, 노년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월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30, 40년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인 분이 있죠. 신앙생활은요, 세월과 그렇게 크게 밀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어린아이와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구분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기 싫은 것도 하는 사람인가에 거기에서 판가름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의 연륜도 중요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선택과 내 삶의 모습들이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 라는 삶으로 계속 그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진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올해와 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신앙으로 성숙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봉사생활이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생활은 얼마만큼 진일보하셨습니까? 아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아직은 어린아이죠. 그런 내가 하기 싫어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뛰어들었다면요, 그렇게 올 한 해 살아오셨다면요, 당신은 성숙한 사람으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자신의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공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자신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건축의 전부라고 말하는 건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 우리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지을 때 이 기초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쌓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축복스럽게도요, 우리가 인생의 기초인 이 주춧돌, 이 그라운드를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 같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던 유치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를 갖다 놓으셔서 이제 우리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 팔 이유가 없죠. 가장 힘든 것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을 하죠. 건축의 견고성과 높이와 크기는 기초의 주춧돌에 의해서 얼마만큼 높아지냐는 겁니다. 지하를 얼마만큼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기초가 깊을수록 그 집은 높아갑니다. 기초가 든든할수록 그 집은 외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요, 길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건축의 견고성, 높이와 크기는 기초인 주춧돌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면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 예수님보다 더 불명하고 더 견고한 우리 인생의 주춧돌,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기초를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 동시에 아무리 외풍과 아무리 바깥에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춥고 어려울지언정 우리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기초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단 하나의 그림으로, 이 바이블을 그림으로 보아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요, 이겁니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에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그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계속 그 피에 의해서 그 해골이 덮여지는 그 그림일 겁니다. 이 그림 말고는요, 이 성경 66권을요 하나의 그림으로 엮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 골고다, 그 해골이라는 곳에, 해골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죽음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세워지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해골이란 땅 위로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피가 샘물처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마른 해골을 적셨다는 겁니다.
그 해골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한번 더욱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 면류관은요,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가시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쇠못보다 더 강한 못입니다. 더 강한 나무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쇠못보다요. 그 가시나무로 엮어진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못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에 씌워졌을 때 예수님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자,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은 피투성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왜 피로 물들었을까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머리로부터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이 머리를 가지고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머리는 온통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 머릿속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를 흐트러뜨릴까? 이 머리에는 온통 그것으로 차 있습니다. 이 인간의 머리를 여러분과 저의 그 꽉 찬 그 죄악으로 오염된 그 머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멸관으로 피를 흘리셔야 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는 납철못이 박혔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못은 여기다 박은 겁니다. 여기다 박으면 이 뼈가 부러집니다. 여기는 바르면 이 뼈가 버텨줍니다. 그러면 제일 잔인하게 여기를 박았을 때 십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사람은 맥이 빠진다고 합니다. 잔인하게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레에 의해서. 왜 주님은 가장 아픈 곳에, 왜 주님은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두 손이 못에 박혔을까요? 사람은 죄를 범할 때요, 머리로 쓴 죄를 범할 때요, 이 두 손 가지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때립니다. 우리가 지은 이 두 손으로 범죄한 것들, 자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올 한 해 내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두 손이 지은 온갖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두 발에 못이 박혔을까요? 참 잔인해요,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이렇게 못을 받게 되어지면요, 김지수님 안 건드려도 돼요. 김지수님 그냥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움직여도 인터넷에 그냥 비게 나오죠. 뭐. 사람이 십자가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게 처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금세 죽는데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오래 연정하기 위해서 이 발목 있죠, 여기다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게 해요.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버티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요만한 납작한 나무를 댄 겁니다. 버티게. 이게 아프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 발에 힘 주는 거예요. 그럼 발이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그럼 발에 힘을 빼면 또 여기다가, 그렇게 사람이 여기 아팠다가 서로 버티다가 힘이 다 빠져 축 처지면서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럼 왜 발에다가 못을 박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가야 할 곳을 가셨습니까?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다성과 말씀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아파서, 누군가 힘들어서, 누군가 지쳐서, 누군가 낭심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찾아가야 될 분들을 얼마나 찾아가셨고,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 찾아가고 가야 할 곳을 가지 않는 이 두 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두 발의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들어왔을까요? 이건 마지막 확인 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창을 찔러봐가지고요.
올 한해 내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범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가끔 제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거룩과 정결함과 순전함으로 차 있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이. 영혼은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심장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미움과 너무나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고 내가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굳이 내가 내 가슴속에 담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너무나 내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께서 가슴에 창이 들어왔던 것은 내 가슴에 있지 말아야 될, 있어야 될 것을 말고 엉뚱한 것으로 차오는 음란과 정욕과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아주 막 이런 것들을 주께서 아시고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창자국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 몸뚱아리, 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 몸뚱아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내 머리와 손과 발과 내 몸뚱이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런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골입니다.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당신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골이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골이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서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떨어뜨리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든 안 듣든 그건 관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큼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에 이 성경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이 두 번이라면요, 오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워하시고 마음 가운데 옳지 못한 것을 차여놓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이 50에 60에 살아온 그 인생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신 성경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기초든 너의 인생의 주춧돌은 바로 나의 죽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죽으신 분이 평범한 분이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거짓이 아니기에 이 성경의 말씀만큼은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성경의 주장대로 당신을 믿기 싫어도, 당신은 내 설교가 듣기 싫어도 당신은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면,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성경의 에센스, 이 성경의 핵심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 설교가 싫든 좋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래 목사님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성경의 진리라면, 이 성경에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은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질 축복과 그 다음에 이어질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요.
내가 보는데 굉장히 형편없는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 잘났대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저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통치자의 내가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만 해도 난 감사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면 그 외에 네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냐면 너희들의 머리털을 새신바텐처럼 너희들 아는데, 너희들이 너희들이 울고 있기 전에, 너희들이 답답하고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거 너희들이 먼저 알기 전에, 몸으로 깨닫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간 인생 걸음 가운데 너네들을 내가 가만히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너네들의 마음에, 너네 느낌에, 너네 생각과 들리는 상황과 들리는 역사적 시점과 들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참으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지금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아이에게, 나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그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잖아요. 그 주는 것 결정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제일 큰 아들이 미국 나이로 보면 두 놈 다 독립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제 허락 없이는 아이에게 제가 안 줍니다.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18살 넘었어요. 술 먹을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고, 꼭 말하니까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치사하게. 참 유치해. 그래서 내가 그러죠. 16살 먹은 놈이 할 게 그거밖에 없냐? 더 많지 않느냐? Anyway, 왜 그걸 다 허락받아야 되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니까. 그럼 지금 주면 안 되냐요? 지금 줬다간 다 뺏길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긴급하고 아무리 내가 답답하더라도 나의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이 이 말씀의 실현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힘들고 비즈니스 망하고 어렵고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 자녀가 내 곁을 떠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곁을 떠나고 내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그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까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올 한해 기적이었다고요. 저도 기적이에요. 제 인생도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목회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어떻게 그걸 비단 주고 교회를 끌어갑니까? 라고 얘기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현재 형편에서는요. 그분 얘기 맞아요. 그 기도하신 집사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올 한해를 평가해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는 없는데 걱정은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니까 오늘 살았다면 내일도 살게 하실 거 아니에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냐고, 망할 듯하게 하면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실에 누워있고 이거 죽을 것 같았는데 남편 아내 보면서 이제 못 만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럼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아멘이요? 이 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잖아요. 아멘이요? 황무지를 그대로 두면요 계속 황무지일 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축업자가 그 항무지를 밀어내고 기초를 다주고 주추지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황무지가 화를 내요. 왜 내 허락 없이 밀어버리느냐? 난 그냥 편한 게 들불씨 나오고 온갖 오물들이 버려져. 난 이게 좋은데 편한데 왜 구차하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건축업자한테 황무지가 욕을 해댑니다. 근데 건축업자는요 그냥 기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팝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술을 했는지 몰라요. 그 땅은 얼마나 아파요. 그만해. 건축업자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살아있는 한 그 집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을 것이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을 것이요, 모레보다 내년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그분을 받으든 안 받으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나 안 믿을래요, 나 안 할래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권자가 언제 피조물 허락받고 들어오셨습니까? 밀어버립니다. 뺏어갑니다. 무너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뺏어갑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거 죽여버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걸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나가 보니까 내가 살아왔다면, 내 인생까지 살아왔다면 이런 집, 이런 인생, 이런 삶의 가치관,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없는 내가 뒤돌아봤더니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대하죠. 결정적으로 언제 기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절정의 극대치는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최고의 신앙의 아름다운 변모와 최고의 신앙의 경륜과 관육,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의 저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내 모습이 되었으나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해준다면요, 그 인생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최고의 절정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예수를 믿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건축자가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40대 모습과 60대 모습과 70대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공부를 이렇게 시켜서, 이런 훈련을 시켜서 내가 이 아들을 이 사회에 이런 놈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는 부모가 갖습니다. 애가 안 갖습니다. 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깨달아집니다. 철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데 아플 겁니다. 죽일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를 아프게 만들 겁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대 다 지도자지 그분께 무릎을 꿇게 만드니까요. 어느 경우는 자식을 뺏어갈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했던 비즈니스를 주님이 뺏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생이라뇨, 어제보다 오늘이 멋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할지라도요. 어떤 분이 묻습니다. 제가 12월 18일 하면 이 교회에 10년 목회를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욥의 이야기, 지난 토요일날 어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다음 주 설교할 텐데, 누가 묻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전 이 순간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순간 좋아요. 김종우 집사님, 당신도 한 10년 되지 나랑 같이 비슷한 시기. 전 지금 좋아요. 행복해요. 전 내년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괜찮은 목사고 괜찮은 실력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10년 다 왕창 깨져버립니다.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후년이 더 좋을 겁니다. 10년 후가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제 죽음 마지막 순간에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게 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요, 중단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집입니다.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무의미한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지난주 예배와 똑같은 것 같고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은 반복이요, 매너리즘에 빠졌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습관화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은 확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아야 할 냄새가 있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귀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다 봅니다. 코는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입술만큼은 내 의지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을 다무시면요, 여러분에서 가장 안 좋은 얘기는 여러분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보지 말아야 할 가장 흉측한 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입술을 담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눈, 코, 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만큼은요, 내 의지와 내 마음에 의해서 내 입은요, 열을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입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 입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라고요. 얼마만큼 여러분 한 해 성장하셨습니까?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건과 사람들 여러분 눈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맡지 못할 냄새를 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변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라고 내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올해와 내년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만 조절하신다면요, 여러분 내년은 훨씬 더 달라집니다. 내 입만 내가 조절할 수만 있다면요, 내년은 여러분 인생에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입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그 입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십시오.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의 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 주십시오. 그 입 가지고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사람들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성숙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 장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이시고 성령 하나님 지혜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가기 싫은 것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내 인생에 내가 듣기 싫으면 그냥 귀다 막았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거까지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했지만 성령 하나님 들어오신 것은 내 입속에서요,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절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충성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이 오늘 10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인 이 달에, 오늘은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한번 되어주시어서 그 예수를 믿는 나만의 자기점검을 통하셔서, 여러분 혹시 어제가 부끄러웠다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악의 한 해였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최악의 한 해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요, 그 최악의 하루, 최악의 한 해를 넘어섰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내일이 좋아질 것이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요, 내후년이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있으시다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서서